우리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하나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스에서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은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우중에도 깨어 기도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응답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타락하면 생활이 타락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잃기도 거북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생활이 타락합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는데 그 첩이 또 행음하고 유다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가서 넉 달을 지내는 것입니다. 넉 달을 지나는 가운데 첩의 행음도 마음에 용서하고 첩 장인 집에 갔더니 장인이 좀 더 있다 가라 붙잡아 가지고 5일이나 머물고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가야지 가다가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친절로 밤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으니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능욕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내 딸과 첩을 줄 테니 레위인은 욕보이지 말라고 했으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내주었더니 그들이 여자를 밤새도록 능욕하여 죽자 레위인이 아침에 이르러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집에 가서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보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레위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인 레위인이 타락해서 첩을 취함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루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고 바로 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 에브라임 산지에 거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일꾼 레위인은 첩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오늘 우리나라 거리로 계산해 보면 부산 사는 사람이 충청도까지 가서 첩을 얻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멀리까지 엽색 행각을 했으니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타락하면 반드시 화근이 됩니다. 본문의 사건의 결단은 결국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이 신앙이 타락하니까 삶이 타락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꿈에도 우상 숭배, 현대적 의미의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대상, 또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에 바로 영적 행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구별된 성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사명을 바로 알고 사명에 우선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레위인이요, 첩이 다른 남자하고 행음하고 자기 집에 갔으면 잘 됐다, 이참에 다 청산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넉 달 후에 그 첩의 아버지 집에 간 것입니다. 장인이 기뻐하면서 하루만 더 붙잡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럼 유혹을 뿌리치고 가지, 끝까지 있다가 그것도 또 늦게 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기브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그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가를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일찍 냉큼 갔으면 하루 이틀 계속 붙잡는다고 머물다가 가고자 결단한 날도 일찍 떠났으면 이런 상황이 없잖아요. 그런데 늦게 떠나게 된 것이지요. 더욱이 기브아의 불량배는 유명하게 소문나 있는데 그 소문은 지역에 다 아는데 거기서 자게 되었으니 사명에 우선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 발생된 사건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사명은 생명입니다. 절대로 사명을 미루지 말고 미루다 이제는 밤에라도 안 가면 안 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 레위인이 그냥 밤에 강행해서 가다가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명에 우선하자. 사명에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에 우선해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요.
끝으로 레위인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더 짓는 것을 봅니다.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22절 보십시다. 22절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남색 동성애를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벌써 구약시대부터 이런 오늘날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결국 이런 동성애를 통해서, 남자들의 동성애를 통하여 이 전파되는 그런 사실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발생되어진 것은 결국 짐승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이런 동성애 관계자들 지금 전파되어져 이런 세상에 지금 아주 무서운 그런 질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 화근이 되어져서 인류를 재앙으로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의 남색을, 동성애를 하겠다,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문을 못 찾게 하든지 어떻게든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자기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해서 죽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 그 첩이 죽어왔는데도 슬퍼하거나 사랑이 아니라 분노해서 첩의 시체 12덩이를 만들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체를 보낸 것은 율법에 시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을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레위인, 하나님의 일꾼이 타락하면은요 문제가,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일꾼들은 사명을 뒤로 하고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담한, 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사항과 부패, 도덕적인 부패 상황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록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역사적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역사적 거울로 삼아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없을 때가 아니고 우리의 왕은 언제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성도답게, 일꾼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바로 알고 사명에 우선해야지
여기서 하루 더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그러다 미루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안식일을 지키자면 밤에라도 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히게 된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는 사명에 우선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깨닫게 하실 때 우리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아 믿음으로 산다면 성도답게 일꾼답게 살아가고 사명 우선하면서 바로 살고 또 우리가 사람이니까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소중한 우리 성도들이 일꾼들이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도 거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읽고 듣고 보게 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거울로 삼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구별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일꾼답게 구별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에 우선하게 하옵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가 오늘 본문의 시대처럼 타락이 만연한 이런 시대요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믿음 바로 지키고 구별되게 바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심야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태풍이 온다는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켜 주시고 진로를 바꾸어 주시어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수확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농사철에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오면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태풍을 하나님께서 방향이 비켜가게 하시고 세력을 약화시켜 주시어서 우리 농민들이 어민들이 또 우리 산업시설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크고 작은 직장과 사업, 가정과 자녀 후손들의 학업의 현장에 은혜와 복을 공급하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이렇게 귀하게 정성껏 선교 헌신하는 이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으로 물질적으로 인생의 자녀와 후손의 생업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